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지난주 본문에서 조금 이제 건너뛴 부분이어가지고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찾는 부분의 내용인데 자세한 것은 이따 좀 더 뒷부분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이 상황만 넘겨짚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막 어떤 일이 많은 일들이 닥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나에게 맞는 때인가 지금 각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그 가장 적절한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네 번째로 다루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돌아보라 하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이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친위 제장으로 있던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얘기죠. 요셉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까지 일을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가지고 근데 요셉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자존심 상해 이러고서 요셉을 덤탱이를 씌운 거예요. 자기가 유혹해놓고서 저 히브리 청년이 나를 나쁜 짓 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요셉을 고발하고 결국에는 요셉이 또다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봐도 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익숙하게 보여요. 너무 이거 또 당하네. 뭐 그러려니 얘니까 요셉이니까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보여요. 자, 이런 파란만장한 상황, 이런 스펙타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요셉의 이 삶 속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쩌면은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나 안 믿어. 생기쳐. 이런 리액션을 볼 때가 많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봐봐요. 내가 갑자기 잘 살다가 외국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떨어지게 됐어. 얼마나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진짜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내 삶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렇게 불평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요셉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워지더니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런 와중에도 요셉이 그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떠맡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의 측면에서는 억울한 옥살이였지만 나름대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개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만 하사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더라도 그 와중에 해결할 만한 또 풀어나갈 만한 방법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을 닥쳤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닥쳤을 때, 난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요셉이 있던 그 감옥에 바로왕의 신하 2명이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왕 바로 밑에서 술을 맡았던 관원장, 바로왕에게 술을 바치던 관원장과 떡을 구워서 올리던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왕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한날 한시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 두 사람과 함께 옥살이를 하면서 꽤 친해지게 됩니다. 친분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과 막 이렇게 감옥의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 옥살이를 함께 하면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구웠던 이 관원장 두 사람의 얼굴이 둘 다 뭔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요셉이 보니까 이상해요. 아이 두 분 왜 이렇게 오늘은 얼굴이 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인즉 들어보니까 지난밤 사이에 각자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해석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있긴 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깨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보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심중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확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 믿음,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을, 이런 믿음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같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던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제가 시간상 그 꿈의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다루진 않을게요. 성경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 내용이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정도로 40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꾸었던 꿈을 해석을 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바로왕 이전에 맡았던 그 직책에 복직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고, 떡을 구웠던 관원장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둘이 실제로 요셉이 꿈이 해몽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술을 맡았던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어떤 기대? 자신과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 나가기 직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좀 기억해주고, 좀 바로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사실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이런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넌지시를 던져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셉과 그 사람 사이에 친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40장 14절부터 1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와 함께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내가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요셉을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말이 안 돼요. 와, 어떻게 이걸 까먹지? 이해가 되지 않아. 요셉이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깜깜무소식이야. 그 간만에 찾아왔더니 한 줄기 희망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또 한 번 그냥 기대도 안 했으면 기쁘지도 막 이게 실망도 안 됐을 텐데 이게 약간의 희망을 가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날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면 뭐가 와? 안 됐을 때 실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또 하염없이 절망에 빠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또 만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말이 2년이지, 말로 하니까 2년이지, 여러분이 삶으로 2년을 살아냈다고 봐요. 그것도 어디서? 감옥에서.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 속에 잊혀진 채. 자, 그리고 이 2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41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이번에는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꿈도 많이 꿨다, 그치? 이번에도 역시 이상한 꿈이었어요. 이상한 꿈도 많이 꾼다, 그치? 야, 어떤 꿈이었냐?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읽지 않았으니까. 그 애구방에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흉하고 빼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흉하고 빼짝 마른 7마리의 암소가 살찌고 풍성하게 생긴 7마리의 암소를 갑자기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리여리했던 빼짝 마른 암소들이 배가 나오지도 않고 그대로 빼짝 마른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런 꿈을 꾸고서 또다시 꿈을 꿉니다. 잠에 들었는데 이번엔 어떤 꿈이었냐? 비슷한 꿈이에요. 물가에 7 풍성한 이삭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까와 비슷하게 빼쩍 마른 7 이삭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빼쩍 마른 이삭들이 그 풍성하게 자라난 이삭들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근데도 역시 빼쩍 말랐어요. 바로가 이런 꿈을 꾼 뒤에 도무지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그때부터 설치고 잠이 안 와. 이런 적이 있어요? 이런 적이 이렇게 됐었대요. 바로 왕이. 이 아침이 돼가지고 바로 왕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애굽 온 땅에 있는 그 무당들, 점술가와 현인들, 꿈을 해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술 맡은 관원들이 내 머리 누가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난 거야. 자기가 2년 전에 감옥에 버리고 왔던 그 요셉이 생각이 난 거야. 나 좀 봐, 내 정신 좀 봐. 왕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글쎄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자가 제가 나오기 직전에 제 꿈을 해석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억이 났으니 왕이시여,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바로 왕이 뭘 기다려. 그런 꿈 해석 잘하는 사람, 여봐라, 당장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 하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왕을 만나야 되니까 단장을 하고서 수염도 깎고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가 말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내가 들었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구나.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아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바로하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각자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이며 학생의 신분으로, 또 선생님이시면 각자 계신 직장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왕을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그 꿈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번에 한 행동이 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갖 무당들, 주술가들, 현인들을 불러 일으켰죠. 불러 모았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힘으로 풀어내려는 게 아니라 나 좀 도와줘, 나 100만 원만 구워줘, 엄마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 가서 날 수 있어, 이러라는 거예요. 내 말은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병원만 가라는 게 아니라 병원 가야지, 가기도 해야 돼.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랑 아닌 거랑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거늘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 세상의 기준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거 밑빠진 독에 불붙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왕이 꾸신 꿈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빼쩍 마른 소들이 그 살찐 암소들을 먹었던 것이고, 하나는 빼쩍 마른 이삭이 살찐 풍성한
이삭을 먹어치웠던 것입니다. 근데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란 뜻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머지않아 7해의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풍년은 지금 애굽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풍성한 풍년일 것입니다. 넘치고 넘칠 거예요. 근데 그 이에 바로 뒤이어서 7해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흉년 역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나게 거대한 흉년일 것입니다. 그런즉 왕께서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의 올 7해 풍년 동안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서 다음에 올 7해의 흉년 동안 그것을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7해의 흉년도 문제없이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꿈도 해몽도 해주고 거기다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계략까지 제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왕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고 굉장히 적지 않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애굽 땅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바로 나의 왕의 자리일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이제 된 거예요. 드디어 요셉의 이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했던 인생이 드디어 쭉 펴게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끝나게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온 요셉이었어요. 될 만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싶을 상황은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요셉이 결국 그 모든 세월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그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의 측면에서는 되어지는 탓하다가 안 되는 그 절망의 영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일으켜 세우실 만한 가장 최고의 때, 이때 세우는 것보다 이때 세우는 것이 가장 높이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사 우리를 가장 좋은 어떤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택지, 최고의 결과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꼭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 안 그렇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서 바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요셉이 좋게 풀려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났어. 아이고 나 이제 자유다 하면서 어디로 갔을까?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집이 있는 땅으로 갔겠지. 그래가지고 형들이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나 죽다 살아왔어요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았겠지.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찾을 때 그 감옥 안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꼭 이런 유의 풀림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든지 요셉이 잘 풀릴 수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가장 좋게 풀리지는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지만 또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한 일이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요셉이 잘 되었으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가족을 만나야죠. 그 가족을 만나려는데 7회의 흉년이 있다 그랬잖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려니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때밖에 세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냐, 좀 생각 죽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냥 입이 아프게 맨날 똑같은 소리야 하면서도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다룰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거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바치셨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목숨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안 되게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고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내가 생각하는 때는 이 때가 아닌데 도대체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지? 여러분, 가장 적절한 때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 뜻과 생각 내려놓고 내 두려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